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언약이 있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과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노아와의 약속,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와의 약속. 다섯 번째는 다윗과의 약속. 쭉 이런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 모세와의 약속을 통해서 이것은 약속이 실체화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이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다. 새 약속. 이것을 율법을 뛰어넘는 새 언약, 새 약속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더 좋은 약속이 뭐냐? 그것은 새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건데 율법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지금 말한 것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소의 모양입니다. 장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성막과 성소의 모습인데, 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로 봤냐? 여기 지금 구름 기둥이 있죠? 이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다. 아까 그 성막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지엄하신 분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그는 지금 우리 사람의 성막, 아까 인간적인 이 성막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지난 7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저 성소를 섬기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비교해요. 계속 오늘 히브리서는 세상은 이렇지만, 세상의 대제사장은 이렇지만,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 초월적인 분이야. 이 땅에 성전이 성막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건 세상의 제사장들이 세우는 거고 사람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성소, 하나님이 세운 성막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섬기고 계시다.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나 드리는 맡은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땅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제일 중요해요.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고, 이 땅의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겁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라,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운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중보를 했는데, 그분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에 있는 것을 섬기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을 안 하셨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 모든 예물은 율법을 따라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에 내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저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써? 하나님이 너 봐라, 내가 가르쳐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져라. 그 모형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 참된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딴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더 세상의 제사장보다 더 훌륭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중에 특별히 율법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언약인데 이것은 다 결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하고 언약은 완벽한 것이다. 결함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안 따라 살았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나랑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니들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니들 돌보지 않았으니까 니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쳐 주님을 알라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들부터 큰 사람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안 지켜서 돌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내 언약을 맺었는데 이 구원이 돌판에 새겨준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마음에다 새겨졌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율법을 다 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양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 조문을 읽지 않아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런 양심이 나를 울리면 그 양심은 뭐예요? 다시 더 확장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 우리 양심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양심을 따라 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에게 오는 사람은 과거에 니들 잘못된 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내가 니들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다 용서하는 마음.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니들의 과거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롭게 양심을 따라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로운 양심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살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율법 할래 이런 거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탁월하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새롭게 약속해 주신 것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더 나은 언약을 기초한다. 외적인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법만 안 어기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위대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셔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뭐랬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은 우리는 예수께 나오면 이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율법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울림을 따라 살아야 돼.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과거의 것은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우리들을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를 따라 자신감 있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